오늘 창세기 1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야,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이 창세기 15장 이후의 말씀은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선을 더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에 대하여 더 나가서 그냥 땅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넘어서서 언제 그 땅을 얻을 시기와 그 땅을 얻게 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한 선을 더 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 사건 이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긴 승리자였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였는데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을 보니까 비록 이겼는데 비록 승리했는데 원수들이 적들이 다시 정비해서 공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두려움에 쌓이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크게 이겼단 말이에요. 승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돌라오멜은 그냥 한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돌라오멜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연합군이었단 말이에요. 승리했으나 다시 그 적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기는 자였으나 현실에서는 다시 원수의 공격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승리했음에도 지금 현실을 볼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현실의 자리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적이 공격한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키시며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통하여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심이 바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현실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입니다. 그냥 상급입니까? 큰 상급입니다. 그냥 큰 상급입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절을 했죠. 승리한 후에 거절을 했죠. 무엇을 거절했냐 그러면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것, 당연한 자기의 것을 거절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쉽고 아까웠겠습니까? 내 것이었어요. 그냥 내 것이 아니라 당연한 내 것이었어요. 그 당연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는 가나안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결정했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아시는 것. 아브라함아, 너의 당연한 거 손해봤지? 아쉽지? 아깝지? 야, 그거 염려하지 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것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1절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을 부정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으나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것을 얻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난 상속자가 아직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에게 속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속자를 통하여 자손이 많아질 거야, 번성해질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의 번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약속하시며 더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땅에 대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서 있었냐 그러면 허허벌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 허허벌판에 서 있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한 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허벌판과 한 치의 땅도 없는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더 말씀해 주십니다. 한 손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너는 있잖아 장수하다가 죽을 거야. 그런데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몇 년? 4대 약 400년 후에 이 땅에 돌아올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한 손을 더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15장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야, 너 자손 줄게. 본성할 거야. 야, 땅 줄게. 너의 자손의 것이 될 거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15장에서는 한 손을 더해서 특별히 땅은 언제 주시느냐. 너의 자손이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올 때에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한 손에 하나님의 언약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창세기를 걸쳐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의 역사의 시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너의 방패야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 상황 누가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니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승리케 하실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어질 승리가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시 새날 가운데 승리케 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시고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하여 보증인을 세우십니다. 보증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보증인을 세우십니다. 보증해 줄게.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연기 나는 하루와 타는 햇불이 나옵니다. 이 연기 나는 하루와 타는 햇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는 연기 나는 하루요 타는 햇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언약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언약을 맺을 때, 옛날에는 언약을 맺을 때에 고기를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냐 그러면은, 이 언약을 만약에 어길 때에는, 이 언약을 깰 때에는 이 짐승처럼 나도 쪼개져도 좋다, 나를 죽여도 좋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똑똑하시군요. 이런 약속의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큰 방패와 상급이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시며, 더 말씀하시는 그 약속에 대하여 보증인을 세우시며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식을 할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은 누가 맺었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오직 누구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담보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담보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을 담보로 보증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약속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금방 이 15장을 넘어서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쪼개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언약식에 아브라함이 통과했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신실하지 못함을 통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도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만 지나갔다 그래도 그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냐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심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약속을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언약을 위하여 나도 무언가 해야 된다면, 나도 여전히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새날마다 구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면 그 구원의 약속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깨어질까요? 하나님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약속이 오직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은 뺏기거나 변하거나 포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하고 죄악되더라도 누구만 지나가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맞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새 날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할게라는 방패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쉬웠던 것, 너가 시원해봤던 것 다 채워주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심도 나로 인하여서라면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지나가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 날이 기대되어질 만한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무엇인가 잘할 거야가 먼저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로 새 승리를 주시는 그것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쪼개진 고기 사이를 여호와만이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15장 6절 고백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더 말씀하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 믿었다.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셨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더 말씀하심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복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이 복음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6절 말씀에 믿었더니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주셨다?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것이 왜 복음이냐 그러면은 자손에 대하여 상속자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땅 따먹기 복부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땅, 하나님의 자기의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그 땅, 복음의 현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복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단단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들으세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15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얻고 싶어요 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 싶냐 그러면 자식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씨를 얻고 싶다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상속자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세요.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씨를 달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식과 씨와 상속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의 자녀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성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써져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육신의 소리로는 하나님 내게 자식과 씨와 상속자를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아브라함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을 내게 주세요. 창세기 4장 25절 아벨 대신 다른 셋 다른 씨를 내게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노아에 대하여 말씀. 창세기 나오는 그 노아는 어떠한 사람? 방주를 지음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의의 상속자. 계속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자녀를 구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그 복음의 원함이 무엇이 되게 하셨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의 고백이 되고 씨에 대한 고백이 되고 상속자에 대한 고백이 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였다는 것이에요. 어렵지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 말하고 싶어서 기록한 거예요. 단순히 애가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애기가 생겼대. 이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때.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음을 보고 오늘 말씀에 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너희들도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진짜의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가 바로 의롭게 될 거야 라는 모범, 예시를 보여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거예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믿음에 대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책임지는 자가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러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능력과 성취와 이루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음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나로 다시 승리케 하시고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것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보증하심으로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신세를 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하심 때문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담보로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담보를 성취해 주셨어요. 친히 자신을 주셨어요. 어디서 자신을 주셨습니까?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담보 대신 자기를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담보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담보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벌판에 서 계십니까? 상속자가 없습니까? 언제 또 원수가 공격해 올지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복음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